제가 기도하고 5월 16일 구성 8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구성 8부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과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아프지 않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성 8부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내고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얹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얹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얹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얹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쭉 강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얹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얹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얹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그 억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얹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얹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얹으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니까 하루는 사탄이 그를 보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욥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욥은 하나님을 배반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욥은 나를 믿고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했으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그가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험하기 시작해 봅니다. 어떻게 시험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물질적인 축복을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있었던 나귀나 소나 아니면 여러 종들이나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뺏어갑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사탄이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이 아프면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픔을 주십니다. 종기가 나게 하는데요. 그래서 몸이 가려워서 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욥이 처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마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힘들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왔는데요. 위로는 못하고 오히려 욥에게 꾸중을 줍니다. 왜냐하면 욥이 지금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은 그 상황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지금 심판받고 있다라고 욥의 세 친구들은 생각했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욥의 세 친구는 자꾸 욥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알 수 있겠니? 라고 되물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는지를 그리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 묻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자신이 행하는 일을 알 수 있니라고 욥에게 되물으십니다. 오늘 욥기 42장에 보면 욥은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뭔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하나님 말씀에 욥은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제가 모르면서 그것을 이야기했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좀 잘못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옵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이전까지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눈으로 뵙기 시작하는 거죠. 눈으로 주를 배웠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길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눈은 얼굴을 표상하고요. 얼굴은 온 몸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흔히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삶이 희노애락이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욥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요. 주중에는 또 성경을 읽으며 하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귀로 듣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만 보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했던 이야기들을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라는 이야기죠.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욥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히브리어 단어 나함은 위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티끌과 제 가운데 위로받나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요.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6절인 그래서 사실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걸 회개로 해야 될지 위로로 해야 될지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걸 위로로 보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욥은 위로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언제 위로받냐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위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우리를 알아가실 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나아가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부성 8부 회원님들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 우리는 위로받고 우리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음을 늘 삶 가운데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조상임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조상임 집사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좀 덜 되고 또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한 10년 넘게. 근데 요즘 또 몸이 안 좋은가 봐요. 어지럼증이 있어갖고 막 좀 짜증을 내고 그래서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저도 좀 요즘은 건강 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뭐 며느리 자녀들 하나님 잘 믿으면 좋죠. 근데 다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기도가 부족한지 그럽니다.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들으신 분들은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도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성 8부 모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이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그 욥을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내려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위로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성 8부 회원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삶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위로하심과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